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17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1908년 3월 1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제 3.1절이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설립이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서슬푸른 그런 시대에 얼마나 참 몸과 마음을 졸여가면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을 했겠어요. 기도하고 모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시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설립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시대에 그 3.1절을 맞는 그 우리의 마음, 이 마음과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잘 일치되는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치욕의 1910년 한일 합방, 이런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역사가 단절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침탈된 지 오늘 이제 106년을 맞는 3.1절이죠. 이 3.1절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그 때에 중심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은 그런 때에 이렇게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이 항거운동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생각하며 바로 그때에 그 시기쯤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하신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1.5%인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숫자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서 피 흘리고 그리고 투옥을 당하고 수많은 수모를 겪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자세를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117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117년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마치도 그 산고의 고통과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많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고 많은 믿음의 귀한 일꾼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길러지고 훈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는 다 없을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놀라운 헌신과 희생과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0세에서 92세 되신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또 생신도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바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들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붕대는 일에 눈물과 땀을 흘리시고 헌신하신 분들이라 생각할 때 오늘 교회의 설립과 또 이 나라의 독립운동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마치도 일치하고 겹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참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닮으려고 하고 있고, 교회 이름까지도 안디옥 교회라고 붙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범적인 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때 당시에 그 로마를 중심하는 로마 제국, 로마를 중심하는 그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또 이집트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고,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그때 당시 얼마나 큰 도시였을까요? 인구가 50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만 명은 지금은 500만 명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도시이겠죠. 시리아의 수도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름을 떨쳤던 그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예술의 도시요, 또 무역의 도시요, 특별히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여기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함께 섞여 있는, 교차되는 이런 세계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시리아 사람도 살고 있고 로마 사람도 살고 있고 유대인들도 살고 있는 그런 자유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의 전체를 대리석으로 포장을 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가로등을 밤새도록 불을 켜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은 그러다 보니까 향락 문화가 뛰어나고, 이곳은 세계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의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는 여러 다양한 그런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그 순교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서, 그래서 베니게로도 가고, 베니게는 오늘의 페니키아 섬나라죠. 그리고 구브로, 쿠프로스를 향해서도 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먹고 살기 좋아서 안디옥에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을 간 겁니다. 피신을.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보게 되면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쿠프로스, 구브로 사람입니다. 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구브로 섬의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또 시몬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검다 이런 얘기, 검다. 흑인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와 이 루기오도 구레네 북아프리카 오늘의 리비아 거기 출신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 이 사람은 귀족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왕족인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또 다소 출신. 그래서 모든 출신이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엔 특별히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있었는데 목회자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라는 뜻은 뭡니까? 권위자라는 거죠. 권명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 바나바의 별명이 된 것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만큼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고 보듬어주고 포용적이고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 역할을 잘하고 이 사람 손을 잡고 또 저 사람이 손을 잡고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것을 양쪽 손을 잡고 중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예비하셔서 이 안디옥에 교회 목회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훌륭한 바나바 목회자를 통해서 조화를 잘 이루어낸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구성원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또 배운 학식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얼마나 다릅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낼 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포용적이고 조화를 잘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서로가 다 다른 문화가 다르고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처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에는 말이죠 완전히 종족이 다른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또 뭐 이제 여기저기 시리아 사람들, 뭐 얼굴이 검은 사람들, 왕족들, 공부를 많이 한 사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능히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녀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도둑도 사랑하시고 세리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이런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공통적인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다 출신이 다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고면의 말씀을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피신을 가게 되었고 흩어졌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핍박을 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만나게 만드시고 안디옥에서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만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차이가 나고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핍박이나 또 인생의 환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으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문화가 다르고 또 이제 출신이 다르고 다르지만 오히려 더 그것이 연합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출신이 같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잘 될 줄 알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이것은 무엇으로도 이것은 갈라낼 수 없는 엄청난 견고한 또 파워가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러니까 문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문화가 같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출신이 같다고 해서 하나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니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능력 있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합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의 본질이 바로 뭘까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파송해서 선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어머니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지도자인 이 바울과 이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일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 세계에 복음을 증가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넉넉하게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거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져서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AD 500년까지 그 훌륭한 기독교의 거물들이,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안디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그런 훌륭한 목회자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이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도 바로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첫 번째는 바나바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그나시우스라고 그랬죠. 세 번째 제롬,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데오도로라고 하는 학자도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 배출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튼튼히 해나가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는 참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람을 길러낸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도와 선교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호텔에 가면 말이죠, 무궁화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떤 무궁화 호텔에 가게 되면 무궁화가 4개가 붙어 있고, 어떤 이제 호텔에 가면 무궁화가 5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궁화가 4개가 붙어 있는 호텔은 특급 호텔이에요. 그리고 무궁화가 5개가 붙어 있는 호텔은 초특급 이제 호텔이죠. 외국에서는 별로 표시를 해요. 별로. 우리나라는 무궁화로 표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별이나 무궁화가 붙는 그 기준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서비스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이 뛰어나면 그 등급을 가지고 뭐 별이 5개가 되기도 하고 별이 4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문화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또 수준 높은 교회고, 또 질이 좋은 교회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별이 5개, 무궁화가 5개인 교회와 같은 그런 호텔과 같은 교회로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가보게 되면 말이죠, 안디옥에 가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동굴. 안디옥에는 굴이 많아요. 산에 막 여기저기 굴들이 뚫려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가보면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이러면서 엄청나게 클 줄 알고 있는데 불과 몇십 명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굴이에요. 그런 데서 피신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시설이 좋아야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시설이 아주 넓어야, 공간이 많아야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공간에 그런 동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수준 높은 교회, 질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흑인과 또 백인과 또 공부 많이 한 지식인과 또 정말 아프리카에서 정말 공부도 전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포용하고 용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높은 수준을, 이런 영적인 수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그러므로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이런 영적인 수준이 없다면 이런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보면 말이죠, 물고기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물고기가 커도 말이죠, 죽으면 값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고기는 살아있는 고기라야, 그래야만 값도 많이 나가고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도 아무리 작아도, 교회 규모가 작고 신자의 수가 적을지라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1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문화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그리고 배운 것이 다르고 다 달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사랑이 넘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